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 붙들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르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시대를 바로 분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한반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5천만 태운 한국어 지금 어디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수회에 관련된 말씀을 좀 더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회는 신구교 일치 운동인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우선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참 이상적인 운동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고유의 종교를 자신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독선을 버리고 한 종교 안에 하나가 되자라는 겁니다. 연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파들 간의 다양성은 존중하면서 서로 하나 되자.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정말 우선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운동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신세계 정부 안의 단일 종교로 통합하려는 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우상 숭배와 신비 종교 아래로 기독교를 끌어들이는 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귀신의 초소다. 여러분 바티칸 한 번만 다녀오시면 바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티칸의 그림들과 조각들 보시면 전부 용이나 귀신들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모든 형상들 또한 그렇고 그리고 비오 신부 100년 전에 죽은 신부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서 성전 안에 들여놓은 모습을 우리가 갔을 때 마침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상 숭배지로구나 하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귀신의 초소다,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다,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톨릭 교인들을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톨릭 교인이나 개신교나 썩은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문제는 바티칸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썩은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면 그만인 것입니다. 자, 로마 가톨릭을 종교 집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나 지금 그들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계층 조직은 완전한 군대 체제를 갖춘 독재 정치 집단입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관선 여자입니다. 관을 썼다는 것은 세상 권력이죠. 7머리 10뿔 짐승, 정치 권력을 타고 있는 음녀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래서 7머리 10뿔을 탄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교 집단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정치 집단입니다. 자, 교황은 표면상 수장일 뿐입니다. 예수의 수장인 검은 교황이 실입니다. 그래서 실세입니다. 블랙팝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지금은 예수의 수장이 교황을 겸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티칸도 이제는 제수잇에 의해서 점령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모든 계급의 사제들은 조직의 명령자인 검은 교황에게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어떤 독립적인 생각, 행동 할 수 없습니다. 군대 체제입니다. 군대라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 교회 일반적인 정책들을 직접 지시하고 통제하는 일까지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는 바로 보좌 뒤에 있는 실사였고 지금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자, 제수잇은 나폴레옹,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 황제였습니다.
제수윗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수윗은 종교 조직이 아니라 군대 조직이다. 그들의 대장은 단순한 수도 원장이 아니라 한 군대의 장관이다.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의 목적은 권력이다. 신세계 권력으로 모으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가장 포악한 방식의 권력, 절대 권력, 전 세계적 권력, 한 사람의 교르에 의해 세상을 통제하려는 권력. 제수윗 정신은 가장 독재적이며 동시에 가장 거대한 폭력이다. 제수윗이 허용되는 곳은 어디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이 주인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조직은 설립된 모든 정부들과 조화될 수 없는 적군이다. 모르고 속고 넘어가는 것 뿐이죠. 그러므로 이 조직에는요, 화가들, 출판업자들, 작가들, 교사들, 가능한 많은 위장을 하고 나타나는 그들의 정기적인 무리들이 여기에 없으면 안 되는가? 만약 이 땅과 지옥에서 영원한 천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로욜라의 예수회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창시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예수회 그리고 일루미나티 창시한 사람들을 했습니다. 일루미나티나 제스윗이나 프리메이슨이나 거의 대부분 같은 조직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제도에 의해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자, 조직의 요원들을 보면요, 공직자, 보좌주교, 학자, 신참자 네 부류로 나누는데 다섯째 가장 높은 부류가 있습니다. 이 부류는 장군, 블랙팝을 포함한 바로 몇 명의 절대적인 예수회, 절대적인 몇 명입니다. 몇 명.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수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정식 교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회가 지금은 정식 교단을 넘어서 어쩌면 지금은 바로 가톨릭을 대표하는 그런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톨릭 교회와 국가들의 배척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음지로 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예수의 신보가 바로 교황입니다. 완전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산하 비밀 기관들이 있습니다. 나이트, 콜럼버스, 말타, 기사단 이런 비밀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미국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콜럼버스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바로 예수의 신부 소속이라서 콜럼버스 기사단 나이트 콜럼버스. 나이트는 밤이란 뜻이 아니라 기사, 나이트, 그리고 콜럼버스. 이런 이름들이 있죠. 자,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교황권 확립을 위해서 예수회는 각 나라의 정치, 사회, 종교 깊숙이 침투해 왔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의 모든 정치에게까지 국제 정치까지 좌우지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는 마녀 사냥이라고 해서 마녀 사냥 대상자가 바로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개신교인들을 마녀라고 몰아붙이고 그들을 철저하게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불에 태워서 잔다크라든가 이런 여자들 불에 태워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마녀라는 라고 몰아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지금 현재 바티칸이 말입니다. 100년인가요? 120년인가요? 지었어요. 중세시대에. 지었을 때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그 면죄부 그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면죄부에 돈을 넣으면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전이 떨어지면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이 그건 구원의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았던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예요. 지금은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이거 이사의 말씀에 말씀을 그들이 읽었더라 하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개신교회가 일어난 것이 크나큰 은혜인 것이 뭐냐면 독일을 비롯해서 금속 활자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 개발했죠. 그러면서 성경을 라틴어 성경에서 독일어로 각국 유럽의 각국의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은 각각 돈 없어도 그 어떤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믿음만 가지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직접 계시받는 거, 이것은 특별 은총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세 시대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돈을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자, 미국의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땅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기 합당한 그릇이 있다면 그것은 로욜라의 조직이다. 예수의 조직이다. 자, 성도들의 피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의 피와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자신의 성도들을 죽인 예는요, 로마 가톨릭 교회밖에 없습니다. 바티칸이. 자, 물론 개신교도 교회도 그런 적은 있지만, 그러나 이건 조직적으로 개신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반대해서 나온 새로운 교회, 그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예수의 일루미나티 이런 것을 만들게 됩니다. 16세기가 되죠.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에 의해서 예수회가 만들어진 가톨릭의 결사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음 목적은 바로 이 개신교회를 박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피에 취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피에 취한 적이 없었어요. 성경 볼까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들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이 기이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느냐 말이죠. 예수회는 포섭, 암살, 음모, 전쟁, 선전, 선교, 교육, 심지어 개신교회 안에까지 사람을 심어놔서 개신교회 목사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수잇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육받으면서 자라나서 각계 각층으로 사실은 다 퍼져들어가서 심지어는 전 세계 정치 집단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뇌된 그 아이들이 그 지역이나 아니면 그 계층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식민지 건설 활동에 바로 가톨릭이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족과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군대를 가지고 가서 수많은 민족들을 가톨릭화 시켰어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남미입니다. 남미는 가장 못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미를 다녀와 봤기 때문에 알아요. 필리핀처럼 아주 못 삽니다. 못 사는 나라예요. 필리핀도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남미가 대표적으로 바로 식민지 건설에 희생된 나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티칸은 무기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티칸은 무기를 팔아서 계속해서 재정적인 자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조총이라는 거, 그거 예수의 신부들이 일본에 팔고 그 조총을 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진왜란 총을 가지고 칼든 조선인들이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세자가 뒤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가 바로 예수회였던 것입니다. 자, 바티칸 은행은요, 지금도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은행으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데 성경에 역시 이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 우리가 갖다 붙이면 안 되잖아요. 인간의 말이잖아요. 근데 18장 계시록 18장 3절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여러분, 바티칸에 가면 그 부귀 영화가 얼마나 크게 달려있는지 그림 한 점만 봐도 그거는요, 뭐 미켈란젤로라든가 이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 벽에다 바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그림 한 점만 해도 뭐 지붕에도 그려놓고 양쪽 벽에 다 그려놓고 벽화에도 물론 벽화로도 그리고 또 일반 작은 그림들도 있지만요. 그런 그림만 해도 이거는 엄청난 그 재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있잖아요. 유명한 화가들이 제일 많이 활동했던 때, 그때. 예.
그래서 가서 보면 야, 여기서 말하는 상고들은 상인들이지요. 그죠? 오늘날 비즈니스하는 바로 국제금융그룹 같은 금융그룹이에요. 금융그룹들과 그 사치의 세력을 함께했다. 어디가? 교회가. 여러분, 개신교회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규모가 있는 개신교회, 아무리 일어나고 뭐 순복음교회 크고 어떤 교회 크고 해도 바티칸 정도의 규모는 아닐 겁니다. 더구나 바티칸의 영향력은요, 신도가 얼마입니까? 전 세계적입니다.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하는 교회는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는 없었고, 뭐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왕들이 그에게 붙어서 치부하였고, 그리고 실제로 상고들이 그 사치의 세력을 위해서 치부했고, 왕들도 그와 함께 음행에 참여했다. 왕들과 함께 똑같이 돈이 생기는 일이면 무슨 짓을든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세계 어디서나 종교의 탈을 쓰고 국빈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권력 대접을 받는 실제적인 권력의 실세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UN과 유럽연합, ICC, WHO, IMF, 세계은행, 나토, G8, G20 등은 모두 예수회가 만든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회 사람들이 유엔에 포진되어 있고, 예수회 나치였던 사람들도 유럽연합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제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미 예수회에 대해서 많이 제가 써놨습니다. 자, 통계를 보면요, 현재까지 나온 통계입니다. 바티칸 성직자들의 아동 성추행이 5%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한 겁니다. 성인이 아니에요. 아동 성추행. 그런데 이들은 한 번도 치유의 법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어떤 나라에서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성직을 계속해 왔습니다. 17장 2절 말씀. 땅의 임금들도 거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구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네, 포도주에 취했다. 그들과 함께. 그래서 예수회의 그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회와 프리메이슨은 한 통속입니다. 프리메이슨은 자유롭게, 메이슨은 석공입니다. 자유롭게 다니는 석공을 의미하는데, 바로 언제부터? 솔로몬 시대 때부터 프리메이슨이,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히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장 초대 프리메이슨으로 추앙받고 있어요. 근데 이 프리메이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로 숨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각계각층에,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K-팝 아이들 말입니다. 프리메이슨 로고, 상징들, 제스처들 노래하면서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프리메이슨 덕입니다. 자, 그 기원을 보면 바벨론 카발리즘이 있어요. 이 카발리즘에 유대교도 포함이 됩니다.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부터 그 신앙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말하는 금머리지요. 카발리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노시스,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거 바울 시대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미 십자회, 이거 제 책에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자, 제수잇, 그리고 프리메이슨, 이런 수순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Skulls and Bones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해골과 뼈 종단. 대표적인 사람이 부시 일가입니다. 그 본부가 예일 대학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의식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 부시 일가 말입니다. 일가는 해골 종단 회원이고 예수회 회원입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프레스캇 부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히틀러에게 전쟁 자금과 물자를 대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이 미국의 대통령 두 사람이 지냈어요. 이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월드비전이죠. 배후와, 그것도 제 책에 있습니다. 월드비전 배후와 타이타닉 침몰 배후 예수회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예수회 피터 한스 벤바흐 수장이 9.11 테러를 계획한 사람으로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국가에 침투하여 전복시키고 테러를 일삼습니다. 자기의 사람이 아닌 반대 정책을 펴는 사람은 항상 암살을 당하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웃사이더인 트럼프가 어쩌면 암살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면 제 손엔 할 것입니다만은 암살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대통령들이 수없이 링컨, 케네디 암살되었으니까요. 예수의 선서에는 이런 선서가 있습니다. 개신교와 자유주의자들을 박멸하라. 왜냐하면 자본주의와 기독교는 개신교는 같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개신교와 자유민주주의는 같은 의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에서 자본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나온 것입니다. 진리와 자유는 기독교의 근본 사상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리가 가는 곳마다 자유가 일어났습니다. 자유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목표가 뭡니까? 그들이 지금 지령 내용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습니까? 바로 개신교 자유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암살하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 가지 큰 미션이 있습니다. 세계를 정치 권력으로 장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계 평화를 가장해서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통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종교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기 여러분 하나님 하면 속 썩으시면 안 돼요. 원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하십니다. 범신론적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는 말을 씁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하나다. 종교다원주의죠. 자, 미국의 남북전쟁과 링컨 대통령의 암살에도 예수회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나라 미국이 파멸한다면 그것은 로마 가톨릭 제수잇 사제들의 치밀함에 의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가와 종교적인 자유에 대한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적들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폰 하르덴베르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은요, 링컨 대통령이 직접 남긴 기록입니다. 이 전쟁, 남북전쟁도 역시 예수회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예수회는 그때 당시 사실은요, 북쪽을 공산화시키고 남쪽을 민주국가로, 그래서 남북으로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그래서 우리 남한과 북한의 남북이 우리가 갈라진 것도 역시 그들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링컨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양쪽으로 나뉘어질 뻔했습니다. 자, 이 전쟁은 제수잇의 사악한 영향이 없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환권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장 귀한 아들들의 피로 붉게 물든 우리의 땅을 보고 있다. 노예 제도에 관하여 남과 북 사이에 큰 의견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남북전쟁 일어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교과서에는. 그러나 실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는 있기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프 데이비스나 그 당의 지도자 중 누구 하나라도 그들이 제수잇의 약속에 의지 않고서는 감히 북부군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뒤에 제수잇이 있었기 때문에 북부군을 공격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남쪽에 있는 노예 해방이라는 명분뿐이지 실제로는 북부군을 공격한 것은 남북한을 나누기 위해서다. 민주주의라는 가면 안에 로마 가톨릭의 재정과 무기가, 심지어 프랑스의 무기까지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조건 하에 그들의 재량에 맡겨졌다. 그들의 종교를 전한다는 구실 하에 우리의 해변에 매일 상륙하는 사제들, 수녀들, 수도승들의 교황, 나폴레옹 3세, 유럽의 폭군들이 보낸 우리의 기관들을 침식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의 헌법, 법률로부터 소원하게 만들고 우리의 학교들을 파괴하며 그들이 아일랜드, 멕시코, 스페인 그리고 국민들이 자유로워지기 원하는 모든 곳에 무정부 상태를 준비하기 위한 밀사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약 북과 남의 개신교도들이 안다면 그들은 그 사제들과 제수잇을 멸절시키기 위해 확실히 연합할 것이다. 링컨 대통령이 말한 것입니다.
이미 매우 많은 음모들이 나의 생명을 노리며 진행되어 왔다. 자기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대다수가 제수빗에 훈련된 로마 카톨릭에 숙련된 살인자들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것들이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 정말 기적이다. 예, 그때까지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제수빗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말죠. 자, 러시아 작가입니다. 표드로 도스토옙스키는 유명한 작가지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 전쟁, 남북전쟁입니다. 매우 처음부터 제수빗은 에이브라함 링컨을 절단하기 위해, 암살하기 위해 기회를 찾기 위해서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수빗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 암살이다. 그리고 암살당했고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 원래 제수빗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국가를 위한답시고 제수빗을 반대하고 독립적으로 나가다가 만인이 보는 앞에서 시가 행진 중에 총을 맞고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제수빗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을 하는 애국자 대통령은 제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모녀도 어쩌면 희생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확실한 거고요. 왜냐하면 박 대통령 서산 앞바다에서 핵미사일 실험을 하던 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발견된 노란 봉투가 나중에 없어졌다. 그 노란 봉투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핵 개발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그의 사후에 박 대통령이 죽은 후에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다 하는 것을 MBN에서 뉴스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핵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휘소 박사입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한국 기자가 그 교통사고 가해자를 찾아갔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일부러 죽였구나. 그래서 만날 수가 없구나. 안 그러면 자기가 변명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의 가족이 다 차를 타고 강의를 마치고 시카고에서 일리노이주로 막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이 휘소 박사가 찬 탈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박사님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처럼 있잖아요. 중앙 분리대가 이렇게 딱 중간에 중앙 분리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웬만하면 복잡한 시내가 아닌다면은요. 상행선, 하행선은요. 그 도로보다 더 아주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차 서너 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중앙 분리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잔디가 심어져 있고, 그래서 반대편에서 와서 차가 그 반대편의 차를 박는 것은 거의 잘 없어요. 그런데 부인이 봤을 때 거의 100m 앞에서 일부러 질주해서 달려와서 들이박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박정희 대통령과 이 휘소 박사는요, 이 핵물리학자로 아주 유명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이 죽었을 때 전 세계 뉴스에서 다 났으니까. 그래서 그 보고를 했지요. 바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휘소가 죽었습니까? 각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말이 죽은 게 아니라 죽였지. 누가 죽였습니까? 미국이 죽였지. 그 새끼들 청와대를 24시간 도청하지 않나. 딱히 정부라고 미국 정부라고 말할 수는 없는 미국의 현재 미국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이렇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대통령 그의 사후에 이 휘소만 죽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후에 박 대통령은 더 열심히 이제 핵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과 600여 명의 직원들이 외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기술과 기술 자원으로 유도탄 개발과 핵무기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 세계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 한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시간 문제. 그런데 강대국에서 규제하는 바람에 남한은 현재 어떻습니까? 핵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은 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실수나 잘못으로만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경이 된 것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죽어서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방어할 힘이 없어요. 핵무기도 없고. 그나마 우리의 보호자로 자처하는 미국까지 밀어내면
적화 통일밖에 남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바로 박정희 대통령 역시 공개 처형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술자리에서지만 총상을 맞고 살해당합니다. 자, 당시 건설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 대통령이 핵개발에 대한 집념은 무서웠다. 지금 생각하면 그 집념 때문에 불의의 죽임을 당하지 않았나 싶다. 라고 그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굽니까? 전두환 대통령은요, 레이건을 찾아갔죠. 한국 핵무기 개발 중단을 약속한 대가로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 약속을 받아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모든 준비한 것도 다 폐기 처분시켜버립니다. 항거하면서 민족을 지키기라, 자주 독립적인 자신의 민족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와 의지가 없는 대통령이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발전도 현재 후퇴하고 있습니다. 자, 현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방침에 따라 석탄 원자력 발전소 없애면 2025년 이후에 발전 설비가 11.2기가와트 부족하다. 중앙일보 내용이죠. 한국 정부 역시 미국 딥스테이트 제수의 손에서 벗어나기 불가능합니다. 신고리 5, 6호 건설 중단 반대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거 저분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는. 자, 사람이 먼저라며 국민 세금으로 무슬림, 난민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은 무시되면서 난민이나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슬림 난민을 대거 받아들였던 유럽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살인, 방화, 강간, 폭행. 여자아이들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유럽의 현실입니다. 왜? 유럽에 몰려들어온 이슬람 난민 때문에. 그런데 어쩌면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까지 이슬람 난민들이 이렇게 밀려오고 있습니까? 일반인보다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200배 높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평생 거의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즈 그 치료약이 푸제온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월 가격이 얼마냐? 18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에이즈 걸린 한 사람이 치료받는 돈이 한 달에 3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교회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내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세금을 내게 하고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숫자의 국민의 혈세에 대해서는 신문조차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에이즈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10%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머지 90%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70만 원을 내면 본인은 30만 원 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공단에서 270만 원 내줍니다. 만일에 500만 원 드는 사람이 있다면 450만 원 정도를 국가에서 대주고 나머지 자기가 50만 원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 평등, 남자 여자 평등하다. 이거 역시 성경의 진리죠. 그것을 성평등으로 바꿔버립니다. 성평등은 무엇입니까? 레즈비언, 게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와 평등하다. 평등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평등합니다. 죄를 벗어라는 겁니다. 죄를. 자, 이들이 말하고 있는, 지금 현 정부가 말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소수자들을 의미합니다.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아니면 레즈비언, 게이,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2007년, 2010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서 입법화하려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동성애에 대한 혐오 발언을 금지하기 위해서인데 기독교를 진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통과된다면 성경의 진리, 동성애는 죄다. 성경에서 분리변의 진리입니다. 이거 동성애가 죄다. 사람이 죄가 아니라 동성애는 죄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성평등에 어긋나는 발언입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 말입니다. 이것은 성평등에 어긋난.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기만 하면 이 설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도 하면 안 돼요.
그걸 하게 되면 불법이 되고 체포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남색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더 이상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현재 길거리 전도, 유럽이나 미국을 보십시오. 길거리 전도 등의 포교 활동은 종교 평등에 어긋난다 해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저촉된다 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사실은 가장 많이 저촉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으로 불법 출판물로 규정되어질 때 우리는 가지고 다니거나 읽거나 소장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는 우리 머릿속에 기억된 여러분이 암송하는 말씀들만 존재하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 기독교 국가들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국가가 유일하게 그래도 개신교회가 맡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자유라는 단어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어의 변경이 아닙니다. 성도를 없애려는 사탄의 계교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오래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때와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불법이 될 것입니다. 학교나 관공서에는 더 이상 예국가 부르지 않죠. 그리고 국가의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나라의 건국으로 하는데 이것을 역시 현 정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입니다. 개원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기득권자 국민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닌 것을 보는데, 국민을 사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꿉니다. 이 시도는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인민민주주의로 바꾸려는 계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 추세를 보면요, 게이 프레이드는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포교 활동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나마, 심지어는 이스라엘에도 게이 프레이드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신교회가 한국의 소망입니다.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은요, 서양 민주주의 붕괴와 동시에 결혼과 함께 가정의 가부장적 가정구조를 파괴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질서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 4개, 인간에게 대한 계명 6개, 6개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거, 이거 없애느니, 이거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부모의 권위에, 그리고 스승의 권위에, 그리고 김영란법 해가지고 나라가 이상한 데로 가고 있죠. 자,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부모나 교사 등의 권위를 파괴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법과 간통법의 폐지 또한 신성한 하나님의 가정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불법이 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불법이 법이 되고 법은 불법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화와 노래 등 미디어를 통해서 반기독교적 선전들을 통해서 세뇌된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관, 이런 것이 사실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남의 나라, 남의 가정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가정, 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아모스가 말했던 그 말씀이 현재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justice입니다. 정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justice and righteousness입니다. justice도 없고 righteousness도 없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할 때 바로 없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적어도 바벨론 국가라든가 심지어는 이런 불신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 국가들조차도 있잖아요. 정의라는 것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기독교 국가들조차도 유럽이나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들조차도 사실은 justice, righteousness, 의나 정의나 공의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정직한 삶이고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목적처럼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희생 좀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사실은 사상이기도 합니다. 뭐 가톨릭을 우리가 비난하고자 지금 살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를 보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은 개신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사상과 생각들입니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정 파괴시키고 그리고 기독교 사고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물같이 흘려버리라. 땅에 떨어뜨려버리고 집 밟아버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의 풍조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에 의해서 고소당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입니다. 1심 판결에서 무죄로 판결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문제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판사에게 1심에서 무죄로 이분이 풀려났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 다른 정보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양동환 교수인데요. 공산주의자의 말과 행동 여부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11가지가 있는데 11가지 분석 가운데서 11가지가 다 나왔을 때 그는 공산주의자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벼랑 끝에선. 이 11가지 분석 가운데 현직 대통령이 11가지가 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 말과 행동은 뉴스에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북한 중심의 적화 타욕, 북한이 원하는 게 있어요. 적화 통일 야유기. 그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반공 법률인 국가보안법입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국가보안법이 폐지됐어요. 요즘 간첩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간첩 신고하면 그 사람이 간첩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공기관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죠.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무사 축소 내지는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결렬, 군사훈련 중지 이런 것들, 그리고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그 사람은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가장 존경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영희, 북한의 리영희로부터 가장 큰 감화 받았다. 자서전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얼마나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습니까? 엄청난 숫자가 죽어갔어요. 근데 그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이적 단체가 있습니다. 한총연입니다. 한총연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다 그 주사파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한총연의 합법화 지지, 그리고 좌익 성향, 이거는 교육계에 나타나는 전교조의 옹호적입니다. 한총연과 전교조 모두 좌익단체죠. 그리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죠. 헌법재판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씨는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통합진보당의 전신이었던 민노당과 그 전에 협력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하고 공산화된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낀다 말했고, 북한의 김일성이나 중국의 모택동 등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민주 통치한, 물론 군사력으로 억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비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런 대한민국의 반공의 상징입니다. 현재로는 그래요. 오히려 묻혀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현재 국민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는 이유가 진짜 애국자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군사혁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정말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를 부강시키려 했고, 그리고 핵미사일을 가지고 강대국에 견줘보려고 했던 대통령임을 지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누가 좋고 나쁘고 따지고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당선되면 묘역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묘역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참배를 거절하죠. 자, 한일 군사정보 교류협정 체결 반대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해군기지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 역사교과서, 잘못된 역사교과서를 수정하려는 것도 역시 반대하고, 북한 미사일 공격을 대처하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체계, 이것도 역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정말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근래에 들어서 이스라엘 레우빈 리블린 대통령의 방한 요청을 거절해버렸습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류 언론은요, 한국이 이스라엘을 모독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당선 이후에 엄청난 많은 대통령들이 다 한국을 다녀갔고,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적대 국가로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는 국가들, 정상들조차 사실은 다 다녀왔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조차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통령만 못 오게 했습니다. 물론 뭐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뉴스 보도는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 정상회담을 축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유이고, 천연가스 시추 작업에 한국 기업이 아닌 독일 기업을 선정한 것이 한국 정부를 화나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의 시책과 결정에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러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설 자리, 앉을 자리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편에 적대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 모사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한 정도는 절대 모사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에 붙어서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무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그래서 이스라엘부터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대통령 같은 대통령 이 나라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긍휼히 여기서 저는 트럼프 당선되었다고 생각해요. 힐러리가 되었다면 이거는 미국의 최고의 재앙이 되었을 겁니다. 딥스테이트였고, 그리고 그 여자는 외국과의 그 커넥션, 지금 뭐 트럼프를 계속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몰고 오고 있지만 러시아 커넥션 아직 들춰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커넥되어 있는 것이 클린턴 그 힐러리 그쪽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힐러리 뒤에는 아랍 부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돈이 있어요. 그러면 뭘 정책으로 펴겠습니까? 이슬람화 미국을 시키게 만들겠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미국의 성도들을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대편에서는 개인이나 국가는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All who. all이라는 것은 모두를 가리킵니다. Try to move it. 그것을 옮기려고 try 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It will endure themselves. endure는 상해되다, 상하다.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우리나라가 살 길입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을 한번 보십시오. 5천만 대원 한국호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호가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표류하는 이유는 뒤에
다른 세력이 추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력들이 바로 예수와 같은 세력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천안함 폭격 사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등의 배후의 세력은 외세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중국과 바티칸이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지금 또 하나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미국이 생각할 때 골 때리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아무것도 가지지도 못하고요 없는 나라가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입니다. 남북이 똑같이 유엔에다가 연내에 종전선언 합의문을 연내안으로 하겠다는 것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청와대 영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자, 북한이나 미국 그리고 남한 3자 혹은 4자 중국이 들어가면 이런 대표들 4자 모임에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청와대에서 발표했을 때는 그렇게 영문판에는 본에는 그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유엔에다가 제출한 그 서류에는요, 남북한의 서류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연내안에 바로 종전선언 연내안에 하겠다. 여러분, 미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에는 종전선언 어림없다. 이렇게 종전선언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한과 미국과 맺은 협정이 정전협정입니다. 정전협정은 당사자 국가들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전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지 종전은 아니라는, 여러분 이거 단어 노름하는 것 같죠? 단어 노름 아닙니다. 엄청난 음모가 있어요. 그래서 정전은 말입니다. 전쟁의 종식입니다. 정전은요, 나라 간의 합의하에 일시적으로 전쟁을 정지한 상태, 지금 몇 년 동안, 60년 동안 정지된 상태고, 여전히 북한의 핵미사일이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정전협정은 유효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전협정 대신에 종전으로 하자는 겁니다. 전쟁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쟁 끝나면요, 종전선언 다음에는 남북한이 서로 평화협정 맺겠죠. 정말 이상적인 이제 남북한이 하나가 되었다. 평화도 통일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뭡니까? 미군이 철수해야죠. 유엔사가 철수해야죠. 미군 철수와 유엔 사령부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과연 우리나라에 평화적으로, 여러분 자기 국민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보시면 되잖아요. 자기 형제에게, 자기 고모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불로 고모부를 죽여버리고 독으로 독극물로 형을 죽여버리고, 그것이 바로 북한의 정권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남한 국민들을 배려하겠습니까? 잘 살게 해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외세가 있습니다. 뒤에 중국과 바티칸이 있습니다. 미국의 딥스테이트 정치 세력과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세력이 있어요. 월가라고 합니다. 월가가 세계대전 전쟁 자금을 대준 영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월가가 전쟁을 통해서, 왜 전쟁을 일으킬까요? 전쟁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군사무기를 팔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보겠지만 예수회와 그리고 딥스테이트라든가 국제 다국주 그룹, 군산복합체, 신세계 정부, 전부 한 통속인데요. 같은 의미인데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이익뿐입니다. 국가 없습니다. 국가관 애국장 아닙니다. 자기네 국가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래서 미국의 딥스테이트 정치 세력, 뉴욕의 경제 세력, 월가, 그리고 종교 타워 바티칸 한패입니다. 세계 정부와 범세계적 조직의 갱스터, 비밀 결사, 검은 돈, 종교 신비주의,
세계 금융 권력 뒤에 바티칸이 있습니다. 딥스테이트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워싱턴은 사실은요 늪지를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숨어서 정치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바로 실세가 아닌 그 세력이 바로 딥스테이트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에게 오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정말 다니엘의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 민족 해야 되겠다. 살기 위해서. 이 민족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 제 일주일 동안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왔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내 백성 한국의 죄를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잠깐이지만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이 나라와 민족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처럼 내 죄와 내 백성 한반도를 위하여 한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